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밝은 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이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들려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 결단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우리 다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나도 일하신 주
소리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함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금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우리 한 번 더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우리 그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장소로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그 손을 보이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봄의 기운과 향기를 느끼며 얼어붙어 죽은 것만 같았던 온 대지의 생명체들이 이제 새싹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살리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지난 한겨울도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더욱이 영적으로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깨어 노래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그간 영적으로 시들어가던 심령에 새 노래와 새 소망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옵소서. 감사 업기는 온라인으로 이어가는 베델의 모든 예배와 주일학교, EM 예배와 모임, 성경 통독에 이르기까지 주님 인도해 주셔서 비록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 임한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질병의 고난과 삶의 무게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베델의 본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저희들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듣는 저희에게 먼저는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최주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양떼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하늘의 지혜와 감동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과 자유함의 옷을 입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점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다짐하고 약속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구별된 예물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제 다짐이 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은혜로 붙드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넘치는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무엘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범함 속의 비범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참 듣기 어려운 말들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조그만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이처럼 관계에 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 시인의 관찰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배우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주십시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다윗의 이야기는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 기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학업이든 성적이든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했길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물맷돌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기적의 인물로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이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도착해보니 아들이 8이나 되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면접을 보듯이 사무엘이 묵직해 보이는 의자에 앉아있고 이제 한 아들씩 차례로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먼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왕이 될 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이 기골이 장대하고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확신을 갖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무엘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불려나왔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간 인물이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은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충분히 동원되었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도 아니다 라는 분명한 사인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새는 셋째 아들 삼마를 불렀습니다. 그는 캘빈 클레인 청바지에 악어 가죽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잔뜩 멋을 부린 인물이었다. 그는 베들레헴 촌구석의 삶을 혐오했다. 그런데 사무엘은 고개를 저어 그 또한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등장하는 넷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는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아들들이 이처럼 사무엘 앞에 하나하나 나왔지만 결국은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이새도 당황하고 또 사무엘도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새 집이라고 하셨는데 베들레헴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자신의 눈앞에는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들이 더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아이는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좀 불러줘도 될 만한데 아버지 이새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마치 굉장히 하찮은 누구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내 아들을 사무엘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농장일 가운데서 가장 힘이 덜 드는 양치는 일을 맡겨졌던 것 같습니다. 뭐 잘해도 잘 표시가 안 나고요. 또 그렇다고 반대로 잘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러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비중 없는 일을 이 다윗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웃집 아이와 좀 놀아주거라. 그냥 엄마를 좀 도와서 심부름이나 하며 그렇게 사고치지 말고 지내거라. 이런 존재로 가정 가운데 인식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한 그날도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었고 그래서 이새의 마음에 굳이 이런 철부지 어린 아들까지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올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그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 사람의 눈에 띌 만한 것이 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자신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자도 아니었고 자랑할 만한 자도 아니었고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눈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있었던 뉴스의 제목들 가운데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의 74년 동반자 필립궁 잠들다. CNN 한국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 합류.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이 완승을 거두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가만히 좀 보고 있으면은요,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유행어처럼 말했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1등이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1등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마치 나는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의견을 내지도 못해요. 개인적인 의견들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말조차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1등, 최초, 최고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다윗.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어린 다윗에게 온통 그 마음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정확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이 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평범합니까? 아니면 비범합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신이 평범하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비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세상이 볼 때는 마치 이새가 아들 다윗을 보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또 그러한 자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자신의 글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마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은 이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된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했던 그 시대의 모든 흐름과 전통들을 깨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석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루터의 이론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과 사제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급과 계급으로 상하 계열이 이렇게 나열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이집트에서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나라의 기륭을 말하고 다녔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높은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치와 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왕권을 보호하고 또 반대로 왕들은 철저하게 이런 제사장들의 신분과 특권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일종의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런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등에 식은땀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감히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평신도로서 감히 단 한 번도 꿈꾸어보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인생을 택하여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탕탕탕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분명 우리는 평범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 놀라운 감격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택하여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부르심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유튜브에 세상 가십들을 더 좋아하고 순종과 헌신보다는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즐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처럼 보잘것없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않았던 무명의 양측이 다윗을 택하여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지도 않지만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저 먼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한 사람, 바로 베드로에게 온통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식으로나 성품으로나 무엇 하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를 향해 주목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제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워졌던 사울을 보면은 더 뚜렷합니다. 사울왕은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여서 누가 보아도 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윗이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대붕 또 대각성 운동을 말할 때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고 영국에서는 조지 휘필드를 꼽습니다. 또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 17세기 조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깊었지만 이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다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찬송시가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바로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빈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죄가 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는 탕자처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매일매일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와 마차를 같이 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여서 그 여행하는 내내 이 로빈슨에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로빈슨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의 무릎 위에는 찬송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로빈슨에게 선생님, 이 찬송은요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송가의 한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는데 바로 그 페이지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자신이 찬송시로 만들었던 그 곡이 보이는 것입니다. 로빈슨의 눈에 눈물이 끝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찬송이 누구의 찬송인지도 모르지만 그 가사를 가리키면서 로빈슨의 눈물을 삼켜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한량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평범한 자에게 결코 관심을 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동이었고 아무도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그분이 내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주님의 관심 속에 또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암울하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의 자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7 아들을 해치고 감추어져 있던 8번째 아들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보세요.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이 평범한 남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비록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범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는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종종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수많은 아들을 뚫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주님의 큰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작지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볼 때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시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할렐루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택하여 부르신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꼭 껴안아주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광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또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가정예배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또 가족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